목회자로서 가장 하기 싫은,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이 불평과 원망, 컴플레인을 듣고 해결하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이 즐겁고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없는 교회가 없죠.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담임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는 나이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거든요. 뭐가 불편한 게 있거든요. 두서없이 막 감정을 실어서 쏟아놓게 되는데, 그것을 찬찬히 듣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 원론적으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은 불신의 표출입니다. 그 자체가 죄성이죠.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죽음으로, 징계로 저들을 다스리셨어요. 불평과 원망은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원 버스 안에서 하이힐을 신은 그 아가씨 발을 밟은 거야. 누가 악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가씨가 내 옆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그런 의미들.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밟은 것 같지도 않은데 막 그러는 거. 불평과 원망이 나왔을 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탄의 계력 중에서 불평과 원망은 제일 첫 번째로 사용되는 것들인데, 나쁜 불평과 원망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불평과 원망은 들어주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배척할 수 없는 그런 불평, 불만. 이런 경우에 나오는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감기 같은 것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몸에서 고열이 나는 것은 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감염 때문에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이 열을 나게 하는 것인가? 불평, 불만이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불평, 어떤 불만들은 해결해야 하는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리더십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장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의 이 외부의 위협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5장은 내부의 분열의 조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부의 분열은 외부의 위협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죠. 척결의 대상이 명백한 적군, 대적이 아니고 동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52일 동안의 성벽 재건은 경제적으로 참 많은 그런 희생들, 어려운 가정들에게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백성이 그의 아내와 함께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가정생활의 경제적 궁핍함이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으로 나와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사연이 무엇이었을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는데 2절, 3절, 4절의 부류의 사람이죠. 2절의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토지가 없어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 토지가 없는 아주 극빈한 사람들. 3절의 경우는 밭과 포도원과 집은 있지만 흉년 때문에 충분한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이런 밭과 포도원,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식량을 구해야 하는 판국에 놓인 사람들. 세 번째는 밭과 포도원 다 있지만 과중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부득이 빚을 지게 된 사람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는 말은 딸이 첩이 되어서 팔려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으면 가난의 문제처럼 들려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반응 6절에 보니까 크게 노하였다 했습니다. 듣는 순간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안타까워하는 정도도 아니고 왜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을까?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문제의 원인들인 이 귀족과 민장들의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는 사람들의 하는 행태가 정도를 벗어났다고 생각됐기 때문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요. 듣는 순간에 분노가 확 치밀은 것이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는 것은 느헤미야도 한 일입니다. 10절을 보면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들이 과도한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족의 자녀를 빼앗고 노예로 파는 일들까지 발생했다. 그런 일들까지 서심없이 저질렀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런 안 좋은 공동체 안의 어떤 정신들, 스피릿들, 분위기들, 이런 걸 보고 분노한 거죠. 함께 성벽을 쌓자고 진짜 온 가문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신하면서 각 가문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부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돈을 갚지 못하면 저들의 자녀까지도 빼앗아서 첩으로 막 팔아가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와 여러분이 동일시되느냐? 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빚에 시달려서 가족을 잃고 논밭을 저당 잡힌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돈 많은 귀족들과 돈 꾸어주는 쪽의 입장의 사람들, 민장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돈을 빌린 사람, 돈을 꾸어준 사람, 느헤미야, 이 셋 중에 누구와 나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이 아주 다르게 읽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야, 돈 껐으면 갚아야지, 누군 뭐 땅 파고 흙 파서 뭐 빌려주나?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하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건네는 게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느헤미야가 해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처음 들었을 때 최초의 반응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속에서 화가 일어났는데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을 저지른 자가 누구냐? 개작두를 대령하라. 그놈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개작두를 아시는 분들은 아재, 판관 포청천에서는 지금 한 방에 그냥 다 정리할 수도 있겠어요. 왜? 다른 공동체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서 그 많은 일을 지금 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잘 살피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5절. 오늘날 뭐 이렇게 다 지키는 사람 참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자,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어떻게 하래요? 채권자처럼 하래요? 하지 말래요? 채권자같이 하지 말래요? 이자를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받지 말래.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어떻게 하래요? 해지기 전에 돌려주래요. 그게 유일한 옷이니까. 그렇게 사세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분노했지만 깊이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스피릿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이슈를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회를 열었다고 했어요. 결단력과 대범함이 보이는 그런 대목이죠. 케히라 아브라. 아브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great, 크다라고 하는 말이고, 케히라라는 말은 교회 모임이라는 뜻인데, 이 케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클레시아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 내부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회를 열었다. 큰 모임을 열었다. 다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둘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다 모여갖고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깊이 생각한 후에 마음에 결심하고 내린 결론이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이해했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소위가 좋지 않다. 우리의 모습이 이방 민족에게 본이 되기는커녕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후에 11절에서 구체적인 해결책과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 이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밭, 포도원, 감람원, 집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다 반환해줘라 이런 얘기고, 이자 받지 말아라, 이자 면제해줘라 얘기입니다. 이자는 돈,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건 이자가 되겠습니다. 100분의 1은 매달 1%, 연 12%의 이자를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원금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12절에 이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게 하고 맹세하게 했다. 이 백성들은 돈을 꿔준 백성들이에요. 귀족들과 민장들, 돈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가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자, 우리 연 12% 이자 받지 않기로 하고 우리 부동산 저당 잡은 거 다 돌려주도록 하자.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 빌린 사람,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일 겁니다. 블랭킨소프라고 하는 구약 주석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돈 빌려준 사람이 느헤미야의 말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돈 빌려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보면 긴급 희년, 이머전시 주빌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희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희년, 히브리어로 요벨,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해의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키는데, 이 안식년 해가 되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셔플돼요. 첫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그냥 면제되는 거예요.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면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해마다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이 선포가 되면 다 첫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강제 종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어요. 강제로. 그래서 이런 희년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이 희년의 법을, 긴급한 희년의 법을 지금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블랭킨소프가 주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말이 구도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맹세 의식을 했어요. 제사장을 불러서,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옷을 떨고 의식을 다 행한 후에 백성들이 은혜로운 결론으로 대회를 마치죠.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처음 시작에는 불평과 원망과 위기였지만 결론은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와 더불어 신앙생활합니다. 아무도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팅 방식이에요. 아무도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동체를 주셨는데, 가정, 거룩한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공동체로 볼 때 염려되는 것은 너무 작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뿐이라고 한다 그러면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많이 보이죠. 내 집, 내 새끼, 내 사업, 변질될 확률이 많고 공동체 범위가 너무 협소해요. 민족도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로 볼 수 있지만 그건 반대로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공동체의 다이내믹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적합한 사이즈의 공동체는 아무리 보아도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개포재단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집 근처에 있으니까 오다 가다 만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주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생명을 다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가족이거든요. 가족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거든요.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순간 딱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점 해보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산호세 선한샘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는데 한동안은 그렇게 막 생각나오는데 딱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딱 정리되는 거 있어요. 이젠 이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단이구나. 오늘처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교족부 정리되는 순간, 교회 튕겨져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잊혀지게 됩니다. 교회가 참 그런 곳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교회에서 납골 땅을 마련했는데 북한강 공원에 교회 납골 땅을 만들었어요. 수백 기가 들어가는 독채로 납골 땅을 만들고 성도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교회 탑을 앞에 딱 세우고 탑 밑으로 이제 뼈를 뿌리는 그런 곳도 만들고 성도들 납골함을 딱 해서 했는데 분양이 생각대로 잘 안 됐어요. 목사님의 생각은 살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죽어서도 우리 뼈와 뼈가 한번 섞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이 기대만큼 안 됐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살아서 섞여야지, 살아서 섞이지도 못하는데 죽은 사람 섞는다고 섞어지나?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 고개가 살아서 잘 섞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건 공동체 생활이 남습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생활은요.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이런 권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며 가며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성도들 간에 크고 작은 돈거래가 오고 가는 거죠. 목장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별일들이 다 일어나더만. 별일들이, 크고 작은 실망과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는 교회들마다 집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같은 성도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믿거라 하고 권사님, 장로님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서로 상처 있고 갈라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조심스러워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는 교회들마다.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서로 덕을 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덕을 볼 생각. 저희가 같은 교인이니까 뭘 하나 해줘도 더 해주겠지. 그러나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교인인데 뭐 이런 거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겠지, 이러면서 서로 덕을 볼 생각들이 충돌하니 모르긴 몰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어떤 일로 얽혀서 집사님들끼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얽혀서 감정 주고받고 쏟을 거 다 쏟고 깨트릴 거 다 깨트리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전 잘 모르겠는데 있을 줄로 알아요. 이 교회에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겠고 또한 가해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같은 교회 섬기는 성도니까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는 마음과 같은 교회 섬기는 성도니 이 정도 이해해주겠지 하는 이런 마음 충돌한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저 사람 어려운 형편을 알고 저 사람에게 일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돼요. 내가 손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저 사람이 일감이 없어서 노는 것 같은데 내가 나래도 일을 맡겨서 좀 일을 잘 못하더라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러나 일한 값은 후하게 쳐주자.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품을 때 이 일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말씀 서두에서 제가 누구와 여러분이 동일시되느냐라고 여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보십시다. 참으로 멋진 지도자 아닙니까? 14절서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돼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신분이 높고 태생이 고귀한 귀족, 그런 분들이 갖는 도덕상의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나라의 경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 사람들이 경주 최부자를 말합니다. 벼슬을 하되 진사 이상하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하지 마라, 과객을 후하게 대하라, 흉년기에 재산을 늘리지 마라, 사방 우리 집 있는 곳에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지 3년 동안 무명 저고리를 입어야 한다라고 했던 그런 집안, 만석군이고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을 상해 임시정부 독립군을 지원하는 그런 일에 재산을 썼고 대구대학교 계림학숙 이런 대학을 설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아낌없이 돈을 퍼부었던 그런 집안,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총독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남용하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총독은 고위공무원이거든요. 고액 연봉을 받는 자리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는 녹이 있고 마땅히 내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로부터 거두는 세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막스 베버가 정의하기를 상대방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권력이라고 했거든요. 상대방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권력인데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관행인데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난 그렇게 안 했다. 나는 관행을 따르지 않고 개혁을 따랐다. 나는 사정의 칼날을 다른 사람에게 겨눈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겨누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백성의 부역이 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천연기념물 성도에게서 반짝이는 요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지에 가 있는 그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땅 총독으로 고위공직자로 몇 년 있었냐? 12년 동안 있었어요. 12년. 여러분, 세무 공무원 3년에 집 사지 못하면 바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70년대 얘기입니다. 70년대 얘기. 세무 공무원 다 와가지고 다 세금 얼마 까질게 막 하고 딱 착복하고 막 이러.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런 거 하다가 자기 위에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오는데 돈이 너무 많이 쌓이더래요. 근데 자기 상관이 붙잡혀 들어가더래요. 그 다음은 내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 미국 이민 왔대요. 제가 만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 얼마나 많이 해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좋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루 나가면 그냥 시간이 돈이었대요. 그냥 막 했대요. 와, 돈이 그냥 막 들어오는 그런 자리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갖고 3년 동안에 집 매체 못하면 그거 능력 없는 거야. 우린 그런 얘기들을 듣고 살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부럽다 이러시나요? 느헤미야는 부를 챙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대. 12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자기 것을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공적으로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비용들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는 사비로 감당했다. 16절을 보니까 땅을 사지 않았다. 성벽을 세우는 것은 총독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그 일을 하겠다고 허락받고 온 길이에요. 성벽 재건은 일종의 재건축 개발 계획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경우로 보세요. 재건축 재개발 정보가 있을 때마다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일들을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하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려고, 하여튼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이런 말들 우리 스스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청렴결백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죠. 19절의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 느헤미야는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었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잠언 21장 3절을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신앙인이었고 실천하는 평신도였습니다.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대목을 읽으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느헤미야한테서 나 같은 모습이 있네. 그러면 무슨 모습이냐? 쪼잔한 모습. 쪼잔한 모습. 대법원과 같은데 쪼잔한 모습. 앞에서는 막 150명이 함께 밥을 먹어요. 매일.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이제 일을 막 지시하는 이런 그런 관리자들이겠죠. 슈퍼바이저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매일 먹는 사람. 가족들끼리 먹는 게 아니고 150명이 함께 먹으니 뒤로 돌아서 가지고 살찐 양 몇 개, 소 몇 개, 이거 다 적은 거예요. 쪼잔해. 쪼잔해.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공치사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일이니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이렇게 몇 년을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이 사람이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깝지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낌없이 아깝지 않으니까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아깝지만 드리는 그런 믿음이 더 큰 믿음의 사람.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못 먹고 못 살았느냐? 매일 이렇게 150명을 대접하면서 이런 살찐 소와 살찐 양 6마리와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새로 맛좋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삶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나눔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것에 있다. 할렐루야. 나누고서 잊어버리는 거 있습니다. 뒤에 돌아가서 적지 마세요. 소 한 마리 살찐, 잊어버리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 또 채워주시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이나 위대한 열조들은요,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저를 만나는 선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신학생 때도 샀는데 지금도 계속 산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변이 없는 난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난 그럴 줄로 믿어요.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는 책이 있는데, 정약용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참으로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여러분, 2011년에 유네스코가 세계 정신문화유산으로 세계 정신문화유산에 등재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그런 분이죠. 유네스코 세계 정신유산에. 제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럴 때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저한테 새로 나온 이 증보판이라고 그러면서 사준 책이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선배 목사님이 사주시더라고요. 이걸 읽어봐. 이거 목사야. 이게 목사야. 그러면서 탁 던져주기를. 정약용이 말하기를, 목민관의 위엄은 청렴함에서 나온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권위가 나온다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상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정약용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청렴은 수령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본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뇌물은 밤중에 주고받는 일이지만 아침에 그 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애민 지본 제어 절용, 절용 지본 제어검. 애민의 근본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의 근본은 쓰임을 절약하는 데 있고, 목민이, 관리자가, 공무원이, 전룡의 근본은 검소한 데에 있다. 검이 후 청렴, 청렴 후 자애. 검소한 뒤에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뒤에 능히 자애로울 수가 있으니 검자, 목민지수 수위하라. 검소한 것은 목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검소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개인의 돈을 절약하는 것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나 공공의 돈을 절약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공의 돈 보기를 개인의 돈 보기처럼 하는 사람은 어진 목민관이다. 부하를 잘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인데,
자기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업무가 잘 진행된다. 자기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내려도 업무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섰다고 세계 10위권 OECD 선진국 대열에 아주 이제는 안정적으로 세계 선진국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을 해도 그런 소리 실감하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선진국 대열에 섰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우세요? 그런 생각 별로 안 든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왜 그러냐?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의 청렴함이 함량 미달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매일처럼 듣는 소식들이 뭐예요? 우울한 소식이.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검사 되신 분들이, 세상 법에는 통달하신 그런 분들이 그 권력을 쥐었을 때 했던 행동들을 보세요. 그 끝없는 탐욕과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과 공금 횡령과 업무상 수뢰와 권력형 성범죄,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줄줄이 엮여져서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세상법에 그렇게 통달한 사람들이. 똑똑하신 양반들이 왜 저렇게 되셨을까? 느헤미야에게는 많은 것이 있었거든요. 권력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애국심이 있었고 지성이 있었고, 그러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자산은 뭐냐 하면 영적인 자산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한 개인의 삶을 오늘날까지 묵상하는 그런 이유죠.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은 자기의 신조를 키스라고 했습니다. 키스. 나의 신조는 키스다. K-I-S-S. 키스. 키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Keep a small and simple. 나를 작게 만들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Keep a small and simple.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다. 적게 소유하고 단순하게 생활하라는 뜻이라고 했죠. 느헤미야는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입니다. 백성의 부역이 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배를 배불릴 수 없었던, 백성의 아픔을 아는 그런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5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무너진 우리 스스로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재건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바로 이 내부의 분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동체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분별하여 아는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기는 많이 알지만 결론에 엎어지는 건 돈 앞에 가서 엎어지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오늘 말씀은 솔선수범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 앞장서 모범을 보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앞장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범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를 보면서, 주여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범 보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이 무너진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결정하고 오늘 그걸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자 준 거 막 쳐서 그냥 막 빼앗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을 얻었거든. 솔선수범하는 것. 느헤미야와 같이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가정이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고,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